아멘. 지금 수빈자매로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안배진 성도님 아들 지한이 4번째 발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철심을 박으세요라고 소견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2주 안에 좀 병원을 찾아야 또 뼈에 진액이 나오기 전에 이게 수술이 돼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니까 또 발육 상태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병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아마 요즘도 병원 찾기가 또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편 46편, 47편, 특히 이제 46편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그때 그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았던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구원의 찬양시를 넘어서서 한 나라 한 민족 또는 열방 거기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되어지죠.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두 번째 힘이시니 세 번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힘이시오를 먼저 좀 보죠. 힘이시오라는 건 오즈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몇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새벽에 제 이렇게 마음에 쏙 들어오는 해석은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요. 이건 하나님이 나의 세력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어느 날 문득 어떤 일들을 당하다 보면 왜 맨날 나만 이래야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찾아들 때 있지 않나요? 왜 다 나한테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울적해지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울고 싶고 우울해지고 그냥 결국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다, 너의 힘이다. 이게 오즈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고를 때마다 내 뒤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군대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울적해진 여러분의 마음을 잘 격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도 똑같아요. 그 도움이시라 있죠. 거기다가 에즈라라고 적어 놓으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뭐 좀 도와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힘이시오라는 단어와 연동되어지는 뜻이 있는데 보급부대다라는 뜻이에요. 보급부대. 나의 도움이시다 이면 보급부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 같지만 뭘로 하죠? 경제력으로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경제력을 하는 이유는 보급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의 1년 국방비가 1000조예요. 1000조.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지금 예산이 이제 한 700조 되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뛰어넘는 게 그게 미국의 국방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국방 예산을 가지고 함대를 11개를 돌리거든요. 항공모함 11개예요. 근데 그 11개 항공모함에서 그 군인들이 먹는 음식 값만 해도 상상을 초월해요. 2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당나라 군대가 100만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전쟁터에 나오는 군대는 45만, 50만 그 뒤에 50만은 다 보급부대였었어요. 보급부대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쌀 가져와야 하고.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백제, 고구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접어들 때 여러분 당나라가 요구했던 게 그것은 우리 빈몸으로 간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좀 더 군수물자 보급해야 된다, 이거였었잖아요. 그게 큰 신라한테는 어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반은 보급부대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 중에 만날 건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일 때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죠. 하나님의 용기의 보급부대예요. 환난 중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보급부대세요. 환난 중에 뭐가 없죠? 돈이 없어요. 환난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급부대라는 거예요. 용기, 소망, 재정. 여러분과 제 뒤에는 이 보급부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피난처시요 밑줄을 좀 그어보시면 7절로 가보세요.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피난처는 많이 우리가 다루었어요. 마하세라는 단어였잖아요. 마하세.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야, 피난처께서 이렇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 그분의 캐릭터, 그분의 역할이 뭐냐면 그분이 피난처신 거예요. 마하세인 거예요. 마하세께서, 유대인 같으면 우리는 피난처께서, 야, 피난처가 누구니?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는 그냥 통용될 수 있는 이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피난처는, 마하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고 별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기억할 만한 게 있어요. 거짓 피난처에도 마하세란 단어를 사람들이 쓰더라라는 거예요. 거짓 피난처, 거짓 피난처. 여러분들 얘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7월달, 8월달은 제가 청장년 30대잖아요. 그 목장에 2달만 좀 들어가서 다시 목장을 셋업하고 내가 빠지기로 했어요. 제가 청장의 목장에서 제가 목자로 인도하다 빠진 이유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을 계속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들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빠져나온 지가 제법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같이 들어가서 한 2달만 다시 좀 셋업을 하고 빠져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이 피난처이기보다 아직 젊은 사람들이라 주식이 피난처고 코인이 피난처고 그리고 돈이 피난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많이 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짓 피난처에도 이 마하세란 단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우리의 피난처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속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지 뭐. 그게 그리 피난처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8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17절은 나를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내 피난처인가? 혹시 내가 거짓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게 뭐지? 행복, 거짓 피난처일 수 있죠. 이제 그런 걸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피난처는 뒤에 또 7절에 나올 때, 11절에 나올 때 잠깐 더 보죠. 자,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것들은 목차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1. 땅이 변하든지, 2.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이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4. 거기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5.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거기다 밑줄을 그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제 예배 끝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끝에도. 그럴 때마다 그냥 차분하게 잘 해결하면 좋은데 막 마음이, 감정이 억울한 마음들이 있어서 요동을 치는 거죠. 4절에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여기 한 시내는 하나님 그분께로 흘러나오는 어떤 샘,
은혜의 샘, 은혜의 줄기 이런 걸 말합니다. 난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대요. 그게 나뉘어 흐른대요. 그 말은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막 삽들고 내려가서 또 저쪽으로 물이 흘러서 토마토 밭을 또 막 물이 내려왔다니까 삽들고 가서 또 막 퍼냈어요. 퍼내고 또 그걸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또 하수도가 흘러가지고 우리 싱크대가 넘쳐가지고 아래층에 가봤더니 막 이제 벌써 섬에 나와서 이렇게 도배지가 중간중간 막 떴어요. 그것도 또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딸이 있는 피아노 학원 그 밑에 약국이 그만두는데 좋은 약국 앞불사 어제 나무를 안 가져왔네. 그 에어컨이 그 냉난방 겸용인데 싸게 한 우리 지금 유튜브에 다른 것도 한 105만 원, 110만 원 중고를 준 거거든요. 근데 한 20만 원에 쓸 수 있다고 해서 또 그거를 내일까지는 꼭 띄워줘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또 막 그 11시 예배 전에 저 구석에 가서 내가 전화했었어요. 오늘 꼭 띄워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도 삶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난이 홀로는 그 모든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 그분께서 거기에 맞도록 그런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이렇게 흘려보내 주신다라고 이해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여러분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존하신 이의 그 성소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만져져야 하고 고쳐져야 하고 채워져야 하고 씻어내고 털어내고 용서도 하고 자 이게 잘 익숙해지고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야 해요. 어디서 내가 다루어질 거냐. 남편하고 막 싸우는 걸로 내가 다루어질 거냐 말다툼하는 걸로 다루어질 거냐 아니면 내가 어디서 다루어지고 고쳐지고 채워질 거냐. 자 넘겨보세요. 묵상 간증 넘겨보세요.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있던 저는 재혼 후 너뚱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희귀 난치병 판정을 받아 3일에 한 번씩 혈관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환란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밑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다루어지느냐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와중에 아픈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힘들어하던 남편은 사업을 포기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남편이 무너지자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재혼 생활은 전쟁같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고 저는 그럴수록 남편의 질서에 불순종하며 내 힘으로 돈을 벌어 두 딸을 잘 키워보려고 했었습니다. 자, 크게 밑줄입니다. 박스를 치든가.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그곳에서 싸웠습니다. 어디서 싸울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다툴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채워질 거냐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싸우고 다퉈야 합니다. 목장에서 말씀과 씨름하고 안 되는 나 이게 안 돼요. 목자의 처방에 불권하기도 하고 목자님 그게 잘 되세요? 목자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목원들이 불권할 때 거기서라도 그가 불권하고 다투고 그래야 뭐 살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죠? 예배에서 다루어져야죠. 큐티하면서 내가 다투고 다루어져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그렇죠? 다른 곳에서 다투고 씻어내고 털어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막 이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를 미워하는 그들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주일 11시 예배. 정말 그때 망가지가 털어내지고 다시 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보다도 항상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 11시 예배 때 실컷 울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다시 그를 용납할 마음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디서 내가 채워지고 다투고 씻어질 거냐. 5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대요.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간단 질문, 묵상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새벽에 도우실까? 저는 그렇게 썼어요. 그냥 제 큐티하면서 큐티책에다. 왜 새벽에 도우시지 하나님은? 이 부분을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 그런 목사님이자 또는 성경학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로 썼어요. 항상. 새벽에 다 자잖아요.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도 도우신다. 그래서 항상 새벽에 도우신다. 이렇게 이걸 이제 번역하고 해석했고요. 헨스텐 베르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고통의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도우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요셉 뮬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난 중에서 속히 도우신다. 왜냐하면 새벽이 오잖아요. 반드시 새벽이 오고 그리고 해가 쏟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근데 원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가 배경일까요?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것 없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그게 나와요. 여러분 몇 명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더니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싹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도우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와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 많은 수십만 명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단 말이에요. 하루? 아니에요. 한 달?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3년씩 에워싸요. 3년씩. 그러니 견딜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싹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 문나라가, 자 문나라가 많이 나와요. 6절 문나라, 10절 문나라, 그렇죠? 그리고 47분 1절로 가보세요. 만민들아. 3절 만민을, 나라들을. 7절 47편입니다. 온 땅에. 8절에 보시면 뭇백성을, 또 마지막 9절에 보시면 문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한 모든 사람, 모든 세상과 나라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려있고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힘과 도우심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외다, 이 문제는 예외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에서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나라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피난처시로다 앞에 따라붙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따라붙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는 말씀이 따라붙죠.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이세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죠? 요셉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기적이 없었던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과 그리고 요셉. 근데 다윗도요 기적 같은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쑥 숨었는데 급해서 그 찰나의 순간에 동굴에 거미줄이 쫙 치지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의 군사들이 이 동굴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야 여기 동굴 입구를 한번 봐봐라. 야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여기 어떻게 다윗이 들어갔겠냐? 그것도 일순간에 일어난 기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정말 기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감옥에 들어가고 난 뒤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거지? 당연한 관찰 질문이요, 묵상 질문 아니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가뭄이 와서.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들이 구덩이에 집어던져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팔아먹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신 거더라고요. 뭐예요? 구속사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관계없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관계없어요. 그는 어디서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자기 삶을 구속사로 쳐다보고 구속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때 준 꿈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인생을 해석하거나 자기 인생을 다루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 인생을 구속사에서 보고 구속사로 다뤘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상황이나 현실과 관계없어요. 장소와 관계없어요. 나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어떤 사실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함께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항상 구속사로 해석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9절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있든 여러분 땅 끝까지라니까 완벽하게, 그것이요, 전쟁을 쉬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활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을 찔러오는 창을 끊어내고,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타고 오는 그 수레를 불사르시는, 이게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7편으로 넘어가서 하나만 보죠. 9절, 오늘 제 말씀이에요. 내 말씀. 저는 오늘 9절이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도 방패 맞춤 제작소, 이게 오늘 큐티 제목이에요. 방패 맞춤 제작소. 읽어볼까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높음을 받으시리로다. 새벽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방패는 얼마 전에 말씀이 나왔죠. 마겐, 다리스부터 머리까지 다 막는 방패 말고 원형 방패, 항상 휴대하는 방패. 그래서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이렇게 끼워서 어디서든지,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들고 다니고요, 전쟁을 하지 않고 이동 중에는 어깨에다 매요. 어깨에다 딱 매고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딱 매고, 그리고 막 달려가다가 싸울 때는 꺼내서 딱 왼손에 차는 방패가 마겐이라는 방패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거래요.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전 너무 새벽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 본다면 항상 하나님은 내 상황과 현실에 맞는 방패를 맞춤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는 여기에 맞는 방패를 주시고, 이 현실에는 이 현실에 맞는 방패를 주시고,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 있을 때는 그게 맞는 또 방패를 허락하시고, 뭐 이런 거죠. 우리 모두를 말한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방패와 제 방패는 각기 다 다른 거예요. 다 나에게 맞춰서 방패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맞춰서 방패를 주신다는 거죠. 방패 제작소, 하나님은. 근데 그것도 나에게 맞는 방패 맞춤 제작소. 저는 양복을 다 그냥 사입거나, 제가 자존심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좋지도 않은 자존심. 하나님, 제가 목사로 쓰임 받는데 제가 입을 옷은 주시고 신을 구두는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구두가 헤어져도 하나님이 사줄 때까지 구두를 안 사고 하나님이 사줄 때까지 양복을 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사주면 입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주면 신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주는 거 신고 입고 했었죠. 근데 나중에는 또 제가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제 거 다 파는 걸 그냥 기승복이었는데 제 양복 중에 딱 두 벌은 맞춤 양복이 있어요. 그래서 일산 시내에서 이제 권사님 아버지 맞춰주셔가지고 두 벌. 그래서 맞추니까 좋더라고요. 맞추니까. 근데 요즘은 뭐 기승복이 맞춤 양복처럼 그냥 거의 같이 나오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맞는 맞춤 방패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항상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너무 울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빈자매가 이 말씀을 오늘도 듣는다면 수빈자매에 맞는, 이때 맞는 방패를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한이도 지한이에게 맞는 방패를 주시겠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방패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방패를 받아서 모든 염려를 막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막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패 제작수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방패를 맞춤 제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너무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날마다 불순종과 교만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자가짐과 옹졸함과 치졸함과 참 그런 제가 뭐라고 그래서 당한 어려움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는 방패를 맞추어서 또 그때를 이기라고, 네가 구속사 안에 있다고, 나는 너의 보급부대라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보급부대이신 그 하나님, 방패 맞춤 제작수인 그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 하루 참 부유한 그런 하루가, 감격이 있는 하루가, 절대 울적하거나 우울하거나 나 혼자다, 아무도 이 문제 가운데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강함과 용맹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빈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한이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